금요 기도회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각 처소에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한 마음, 한 믿음, 한 말씀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또 우리 마음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또 아버지 주시는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회에 제가 조금 치과 치료 받느라고 입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한 번쯤 더 깊게 느껴야 될 그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또 금요 기도회가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 계속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일생 동안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부터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또 태어나시고 또 12살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또 마을에 돌아오셔서 그리고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금요일에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자를 부르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드디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도 했고요. 또 고향에 가서는 배척도 받았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에 동행해 주셨을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중인데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도라고 하는 거죠. 제자는 제일 그냥 쉽게 말할 때는 배우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동고 동락을 했다는 거. 그냥 같이 더불어 살면서 합숙을 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인격, 그 모든 것을 배우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그냥 학교에 가거나 우리 옛날 시대로 말하면 서당에 가서 훈장님 말씀 듣고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삶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학식과 지혜와 또 주시는 교훈을 배우는 그런 관계였다. 오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4명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갈릴리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호수라고 하지만은 정말 바다 같아요. 그러나 분명 또 바다는 아니고 그냥 일반 호수거든요. 그럼에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호수가 아니고 배를 타고 가야 끝이 나오는 그런 이제 바다처럼 보였던 호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중해가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아예 특정한 사람들만 또 그쪽에 있으니까 바다를 보기 힘든 산악지대다 보니까 호수만 봐도 바다라고 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어쨌든지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오늘도 갈릴리 해변에 아주 그냥 바닷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며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이 시를 우리가 아는데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은 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단순하고 우직하고 그냥 평생을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부모님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러고 내 자식도 그럴 거예요. 이 갈릴리 그냥에서 고기 잡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꽃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죠. 향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는 꽃이 되는 거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환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초대해 주셨고 그래서 제자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 우리가 늘 배우고 기억하는 거지만 제자 되어 가지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뭐 잘되고 부자되고 그런 제자가 아니잖아요. 잘되고 잘 먹고 출세하고 그런 제자 되려고 오라 한다면 누가 못 가겠어요? 다 따라가려고 하겠죠. 요즘 뭐 IM 선교회다 해가지고 다 거기에 미끼가 뭐예요? 말씀 배우고 신앙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 영어 공부가 있고 그리고 더 싸게 더 좋게 유학 보내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유학 갈 수 있고 그런 거 한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교회도 가, 말씀도 배워, 인격도 배워, 거기에다가 공부도 잘해. 출세할 수 있어요. 영어도 잘할 수 있어.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게 정말 제자냐 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다 가르쳐 주시죠.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나를 바치는 삶이에요. 그 제자의 삶을 예수님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 말할 때 출세하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 내 실제의 현장에서는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돈 벌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듣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답답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나갈 때, 잘 살 때,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을 때, 앞길이 쫙쫙 열릴 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참 춤추면서 기쁘게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 따르는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어려울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귀한 게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혼자 그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일 뿐인 거죠. 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고 하고 뭐 12명의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어쩌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만드신 최소한의 숫자일 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12명이라는 것은 곧 뭐 120, 1200, 1억 2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가 사랑하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12명의 제자인 거죠.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그때는 표현 안 했지, 우리는 지금 이제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제일 처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게 삶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이나 이런 데는 좀 우리 중국 뭐 무협 소설이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데 항상 제자를 1명 내지 2명을 키운다고요. 근데 또 그 제자 중에 1명은 또 배신을 한다니까요. 이 우리 요 동양의 어떤 약간 이런 분위기는 그런 게 있어요. 수제자 1명 키우고요. 우리 이 옛날로 가면은 중국의 무협의 소설에는 다 정말 그 산 골짜기 깊이 들어가 가지고 홀로 제자를 1명을 키워낸다고요. 달라요. 예수님은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자 1명 키워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 제자 내보내는 것도 그 우리 중국 소설은 다 뭐냐 하면은 원수를 갚으라 이거거든요. 부모의 원수 갚으려고 그 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부를 만나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장 속에 친히 그분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일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우고 훈련시킬 때도 항상 함께 공동체로 서로 더불어 가르치고 공부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성격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할 때 힘듭니다. 근데요, 그게 내가 성향적으로는 혼자인지 모르지만 그 혼자인 성향은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섬김과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께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자극을 받고 함께 배우고,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가는 이런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하여 함께 존재합니다. 서로, 사도 바울도 항상 이 공동체를 많이 말했고요. 고린도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뭐 어디다 말할 때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죠? 이제는 뭐 연세가 많이 드시고 간혹 이분이 굉장히 좀 하면서도 뭐 약간의 그런 또 인간적인 말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중에
최근에 했던 얘기 보면은 그분이 지금 이제 100살이 넘고 이렇게 건강과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분은 그럴 말할 자격이 되죠. 10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본 얘기를 많이 들려줘요. 지금 국민일보에도 김영석 교수님 그 역경의 삶, 살아온 삶의 일대기를 계속 실어주고 있고, 또 오늘도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뷰에도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가. 사람이 왜 행복하지가 않으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대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돈입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다 보고 깨달은 거죠. 우리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아파트값 많이 올라가서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니까 행복하세요? 그것도 행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나를 영원히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더 많이 요구해요.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부를 계속 꿈꾼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뭐 아파트값 올랐다 그러니까 서울은 더 비싼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이기적일 때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손을 놓아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책 같은 걸 보잖아요. 보면서 또는 잠깐 이런 짧은 어떤 이런 글 같은 거, 투고한 거 이런 것도 읽어보는데요. 정말 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왜 돈 벌고 내가 왜 사느냐, 이거 하려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잠깐 베풀어주고 어디에 나누어주고. 최근에 어디 나온 거 여러분 신문에 나서 유명해진 거 아시죠? 그냥 눈 오는 그냥 그 밖에 한 길가에서 노숙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돈을 주고 했던 그것이, 그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정말 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 먹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그 노숙자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다 외투를 벗어주고 돈을 또 5만 원인가를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뭐죠? 왜 살아요? 왜 돈 벌어요?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세워주고 베풀고 나누려고 끊임없이 자기 것을. 은퇴하신 분이 선교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인인데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 남은 생을 저 사람들을 위해 살리라. 잠깐 텔레비전에서 본 그 우물 없어서 수십 킬로를 물 길러가는 그걸 보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동남아 오지에 들어가서 우물 파기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려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서로 함께 돌아보고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제자도, 제자의 정신, 제자의 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배운 거죠. 함께 살면서 배우고 함께 나아가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이웃을, 나라를, 민족을, 세계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부를 때, 제자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제 제자도의 정신을 가르치실 거라니까요.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며 사람 낚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하겠다. 한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고 내 제자를 삼으라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 맡은 거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한 인격을, 한 삶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 전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낚아라, 구해라,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이 가는 길 고난 있다는 거 아시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나를 버려야죠. 나를 내려놓아야죠. 내 것을 베풀어야죠. 내 욕심을 버려야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바로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인 것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겨놓을 거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이 세상에 아름답게 기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목회자의 늘 고민과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늘 아쉬워하고 우리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늘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30년 했는데, 내가 40년 설교를 했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거든요. 굉장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거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목사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목회자를 통해 영혼의 변화가 있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예라고 말하기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장시키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바뀌어 있을까? 항상 목회자는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순종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는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식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지를, 내가 본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일터와 내 주변의 이웃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안에 변화될 수 있는지를 늘 우리는 겸손하게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의 완성이 내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함께 한다는 것, 대가가 없는 완성은 절대로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모든 빚을, 내가 희생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벌써 지불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그분이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원합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이기적으로 보였고요. 너무 교회가 돈 밝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너무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첫걸음을 떼는 것처럼 시작해야 돼요.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이에요. 김영석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같이 나가는데 비행기 표가 김영석 교수님께 빠졌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이를 1살로 해놓은 거예요. 100살이 넘어 놓으니까 이 컴퓨터 기계상에 1살로 이분을 잡아가지고 그냥 유아 애기인 줄 알고 부모와 동행하는 것으로 표를 해가지고 개인표를 사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1살 나이로 370번인가를 비행기를 타셨대요. 지금까지 벌써. 그런데 이제 착오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김효수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1살입니다 하고 그렇게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1살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고요. 이 얼마나 역발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래 믿었다고 그런 말 이제 다 빼버려요. 우리 한국교회 1살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처음 믿는 것처럼 우리 지금 두려움, 떨림, 또 감사, 겸손, 그런 모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내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를 때 그랬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 말로 해서 그렇습니다. 밥줄이에요. 내 먹고 살 길이에요. 그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버릴 각오 있어요? 60 몇 살에 은퇴해가지고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선교지에 들고 간 신분이 있다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정신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창세기 그 톡에서 늘 만사하신 분들이 묵상하는데 다 버리는 거. 창세기 12장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고향, 친척, 그리고 가는 길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아버지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명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의 부르심을 받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욕심, 내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태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된다는 것을. 보네프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할 때 그랬어요.
왜 세상에 그렇게 끌려가냐고, 제발 세상에 영향받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안에서 싸구려 은혜라 그랬어요. 값싼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욕심 똑같이 하면서 그걸 교회 안에서 이루겠다고 믿고 있으니 정말 그 보네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마치 첫걸음을 시작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라 할 때 우리 겸손하게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세상의 욕심에 매여 있는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바로 함께 우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 세상을 낚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을 제자로 삼으리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시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실하고 순수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주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에 함께 나아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갈릴리 바닷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온전하게 섬기는 참 신앙으로 저희들이 다시 첫걸음을 떼는 두려운 심령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온 세상의 아름다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응답하고 주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르며 섬기는 그런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있어야 할 교회, 이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칭찬 듣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중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늘 함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이 공동체의 큰 은혜와 기쁨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약하고 또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안타깝고 아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의 굳은 그 언약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